할렐루야. 성가대 다 귀국했나봐요. 꽉 찼네. 오래간만에 꽉 찬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즐겨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특별히 더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를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일쑤였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곧 겪게 되실 일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일은 주님의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차 닥칠 일을 비유 속에 녹여서 말씀하시므로 그 충격을 완화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혜로운 자는 알아듣지만 어리석은 자는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찬찬히 풀어주시면서 당신의 고난에 대비케 하셨던 거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길이 비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땅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비유는 땅에 속한 말 가운데 하늘의 실상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듣는 사람으로 거듭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름을 알고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무언가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아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생각해 보다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게 되겠죠. 주님의 비유를 처음 들은 사람들이 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다시 그 뜻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처음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낯설지 않죠? 비유 속에 있는 비밀도 다 아는 것 같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신 내용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유의 능력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우리로 항상 새롭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는 것 같은 것을 다시 일깨워서 새롭게 알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나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껏 생각의 나래를 펼치게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다짐하는 능력, 다짐케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들의 시작,
마태복음 13장의 시작, 마가복음 4장의 시작, 누가복음 8장의 시작이 똑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먹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나 곧 말라버렸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여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었다는 바로 그 비유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비유들도 씨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 씨의 비유, 가라지 비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씨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씨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한 구석이 있습니다. 씨는 시작이면서 완성이죠. 그 안에 시작과 완성, 처음과 나중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한다는 뜻이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완성했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씨와 열매가 같은 것이잖아요. 씨는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인 것입니다. 씨는 또 눈물이면서 기쁨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는 뿌리는 것이고 단은 거두는 것인데 씨와 열매와 같은 관계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시작하면 기쁨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그 끝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씨고 열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전부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다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함께 시작하면 예수와 함께 마칠 수 있습니다. 눈물이 곧 기쁨이죠. 고통이 곧 즐거움입니다. 눈물 없이 얻는 기쁨은 안개와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이슬과 같은 거예요. 씨가 곧 열매이듯이 고난과 함께 영광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가난하고 아파서 괴로우십니까? 그 한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가난 가운데 부요가 있고, 아픔 가운데 치유가 있고,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괴로워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당장 부족해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괴로움 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로 시작하셨으니 예수로 마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씨는 또 작은 것 안에 큰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작은 것인데 그 안에 큰 나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 정도여서 마치 큰 나무와 같이 자랍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씨는 하나 안에 30, 60, 100배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잘것 없어도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 되리라는 말씀이죠. 작은 것이 크게 되고 한 알이 주고 100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질로 보나 양으로 보나 씨는 엄청난 것을 그 작은 것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로마의 변방에 속한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목수일하는 요셉의 사생아였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뿐 아니라 대부분 유대인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왕 중의 왕,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셨던 거죠.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온 세상 만민들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택한 제자들도 보잘것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모두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얕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고 그 가운데는 세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천했고 물질로 따지면 가난했고 도덕적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무리들을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소한 것을 쌓을 곳이 없어 창고를 새로 짓고 만족해하는 부자에 대한 비유였죠. 그 비유의 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좀 투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새로 지은 창고보다 훨씬 넓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든지 퍼내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창고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신은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잘것없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 안에 창대함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미 30배, 60배, 100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창고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씨가 열매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라야 되는 거죠. 땅에 떨어져서 바로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자라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유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고 깨고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씨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밤새 맺혔다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그 이슬로도 우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기다리는 일이 문제일 뿐이죠. 열매가 되기까지 씨가 다시 씨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림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열매되어 맺히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농부는 그 믿음으로 농사 짓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온 적도 있잖아요. 강으로 애를 태운 적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두지 못하리라 생각해서 다시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는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이 몸 안에 자기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이 믿어라 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 그 안에 그냥 있어요. 배를 뒤집는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이죠. 처음에는 싹이라고 하십니다. 심어서 바로 열매가 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서 다릅니다. 싹이 돋을 때는 무엇인지 구별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가라지 뽑겠다고 나설 사람도 없습니다.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리를 심었으면 당연히 보리가 맺힐 것이라고 믿어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삭이요 곡식이라고 합니다.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이삭이 팬다고 추수할 수는 없습니다. 연그러야 하기 때문이죠. 구별도 됩니다. 구별이 된다고 가라지 뽑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세월을 헛되게 만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시리라고 가라지가 섬해도
거둘 곡식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옛날 사람들은 이 논에 가라지가 올라오면 보통 가라지가 벼보다 크잖아요. 보기가 싫어.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걸 뽑으러 다녔어요. 요즘에 농사 짓기가 얼마나 쉬워졌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농사에. 벼농사에 특히. 그런데도 할 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라지 뽑으러 다니는 사람들. 끝이 없어요, 일이. 요즘에는 가라지 안 뽑아요. 아무리 그래도 가라지보다는 벼가 많겠지. 그 생각하면 아주 편하게 농사를 짓는 거거든. 이렇게 보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간만 가면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참아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고 기다리는 자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멀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닥쳐올 겁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당장 거두어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우시죠? 너무 더딘 것 같아서 고생스럽죠? 회방하는 세력 때문에 힘도 들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키워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농사는 실패하는 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농사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머지않아 추수할 때가 올 것이니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씨와 열매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잘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씨는 반드시 땅에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조차도 그 법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주님이 당신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죠. 주님이 씨가 됐든 열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씨와 같으니 그렇지 않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겨자씨도 마찬가지요. 심긴 후에는 땅에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씨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씨가 곧 예수님이요, 씨가 곧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씨는 그저 씨일 따름이에요. 모든 가능성을 그 안에 지니고 있지만 결코 자라서 커지지 않아요. 30배, 60배, 100배가 눈앞에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씨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가 맺은 결실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요,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열매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다 땅에 심긴다는 뜻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주님처럼 그렇게 죽었습니다. 제명에 못 죽었어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가 거두신 열매인데 씨가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그들처럼 이렇게 순교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열매된 우리들이 땅에 심겨지는 씨가 되어야 하리라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열매를 탐하는 무리로 가득합니다.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만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어요. 누구도 씨를 뿌리라 하진 않습니다. 손에 쥔 것은 무엇이든지 놓지 않고 부여잡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창고를 늘리는 일에 골몰해요. 아무도 뿌리는 자가 없다고. 믿는 자라는 것은 씨를 땅에 뿌리는 자입니다. 뿌린 것이 있어야 거둘 곳도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스스로 씨가 되어 땅에 뿌려지는 자들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땅에 심으면 하나님이 키워 주시리라고 믿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어떤 씨가 되어서 어디에 뿌려져야 하는지 이건 다 다른 문제니까요. 주님의 비유는 듣는 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에 뿌려져야 할지를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심겨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큰 나무가 되고 100배로 결실하리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스스로를 땅에 뿌려서 복된 약속 이루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 창대함과 30배, 60배, 100배를 가지고 있는 이 씨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열매 되기까지 참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되면 또다시 씨로 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루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